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컵 조직신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화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화의 특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성화와 관련되어서 성화의 본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또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즉 옛사람, 죄의 몸의 극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해서 창조된 새 사람의 소생, 그리고 인간 전체, 즉 몸과 영혼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성화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자유의지의 대변자만이 성화가 인간의 사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그 통제하에 두신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성화를 증대시키도록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화는 중생과 구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명확히 가르치고 있는 바인데, 철저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고 조심스럽게 죄를 회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는 사형 선고를 받은 옛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된 새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화는 부분적으로는 잠재의식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점에서 성령의 직접적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는 부분적으로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신앙의 지속적인 실천,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 기도, 다른 신자들과의 연합 등과 같은 일정한 수단의 활용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화는 통상적으로 장구한 과정이며 이 생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매우 짧은 순간 혹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사례들, 예를 들면은 일시적인 죽음 이후 곧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의 성화가 사망 직후 완성된다는 가정을 발전시킨다면 성경은 영혼에 관련되는 한 일을 가르치고 있는 듯한데, 그러한 사례들에 있어서 영혼의 성화가 거의 즉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자의 성화는 영혼에 있어서는 사망, 바로 그 순간에 혹은 사망 직후에 완성되며 몸에 있어서는 부활 시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나 한편으로는 성경이 이 생에서는 아무도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래전에 죽은 자가 전적으로 성화되었다고 가르치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천성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로 성화의 조성자와 수단이 되겠습니다. 성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사역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 연구를 인간학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봉사로의 부르심만을 편협하게 강조하는 우리 시대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화의 주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각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측면들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어서
주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종교 생활을 특징 짓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사역에 영광을 돌리는 행동주의, 액티비즘에 대해서 성화는 칭의의 열매요 성화는 칭의 없이는 불가능하며 양자는 죄인의 구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협력하는 특권을 소유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그에게 부여하는 힘을 의존해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어떤 성화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영적인 성장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가 영적인 성장에 도구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칭찬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과가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한 이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의 의식 영역에서 역사할 때 성령이 사용하시는 몇 가지 수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반대하여 성령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신자를 성화시킬 적절한 효과를 야기시킬 수 없지만 이는 성령에 의해서 사용될 때 성화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사람을 성화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실천과 행위들에 대한 모든 객관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성경은 동기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영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금지와 권면과 사례들을 통해 영적인 생활을 지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로마 교회의 최고의 수단인데 개신교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며 때로 이들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어로 표현된 동일한 진리를 상징하며 이를 우리에게 보증한다는 것이죠. 또 이는 진리를 생동적으로 제시하고 성령께서 거룩한 활동을 위한 기회를 만드시는 행동화된 말씀이다 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항상 말씀에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섭리적인 인도가 되겠습니다.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성화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자연적 감정에 역사하며 따라서 종교적 진리에 대한 인상을 심화시키고 감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때 그 영혼이 감화되어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섭리적인 인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G, 성화와 구원의 순서의 다른 단계들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와 구속사역의 다른 단계들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벌커프 교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화와 중생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이점도 있고 유사성도 있는데 중생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이 일부만 중생할 수 없고 영적으로 죽은 자거나 산자라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과정으로서 점진적인 변화를 창출하며 그 거룩함의 결과에 있어서 많은 단계들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권면받는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가장 거룩한 사람도 이생에서는 이러한 순종의 미미한 시작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거룩함의 정도가 있다. 점차 이렇게 성화를 겪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중생에서 시작된 갱신의 사역은 성화에서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롱은 마치 성장이 출생과 구분되고 거룩한 성향의 강화가 이의 본래적인 부여와 구분되듯이 성화는 중생과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화와 칭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칭의는 은혜의 언약에서 성화에 선행되는 것이죠. 칭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는데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언약에서는 의와 거룩함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함 성향과 기질로 창제되었지만 이 거룩함을 기초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의를 성취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또 칭의는 성화의 법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할 권리를 지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거룩함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칭의시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성령을 통해 값없이 거룩함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성령을 통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화가 칭의, 즉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칭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화에서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인간으로 하여금 공로적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는 성경과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칭의 자체는 우리의 내면적 존재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그 보완으로서의 성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일생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매우 독특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자기 의의를 경계하기 위해 바르트는 양자가 항상 결합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칭의와 성화가 결합해서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는 동행하며 성화가 칭의를 뒤따른다는 식으로 수량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통과하는 정류장도 성화라는 고속도로에 나가기 위한 성취된 사실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칭의는 인간이 확신을 가지고 회상할 수 있는 기정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완전한 절망의 시점에 도달할 때마다 새롭게 일어나며 따라서 성화와 항상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칭의 이후에도 죄인으로 남아있듯이 성화에 있어서도 죄인으로 남아있으며 가장 최선의 행위도 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성화는 거룩한 성향을 창출하지도 점진적으로 인간을 정화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인간이 어떤 개인적 거룩함을 소유하도록 하지 않으며 인간을 성인으로 만들지도 않고 죄인으로 방치한다는 것이죠. 성화는 칭의처럼 선한적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메코나치는 바르트에게 칭의와 성화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한 행위의 두 측면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죄인의 용서이고 성화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는 죄인의 성화이다. 이렇게 이제 바르트는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행위의 의의 흔적을 파기시키려는 바르트의 의도가 칭찬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는 실제로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부정하며 확고한 신뢰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나아갔다. 이 바르트가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화와 신앙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신앙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에서도 매개적 혹은 도구적인 원인이 되는데 신앙이 성화를 위한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칭의를 위한 공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믿는 행위가 의롭다라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새 인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항상 접촉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성령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과 점진적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성화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칭에 기초하며 어떠한 다른 기초도 불가능하며 거룩한 방식에서 진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앙 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거룩한 생활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모든 자기의를 경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성화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신앙도 완전한 칭의를 중개할 수 있지만 성화의 정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강도와 그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내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강하게 가진다면 바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양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H. 이생에서의 불완전한 성화입니다. 첫 번째, 정도에서 불완전한 성화로서 성화가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고 언급할 때 우리는 성화가 마치 중생에서 발원된 거룩한 사람의 일부분만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부분적이라는 의미에서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장해야 하는 것은 새 사람 전체이지만 아직 그는 완전한 개발의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이 부분적으로만 완전하듯 이생에서는 영적인 발전의 정도가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일생 동안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받는다고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화를 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꾸준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완전한 성화에 대한 완전주의자들의 어떤 반론이 있는데, 완전주의의 교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 교리의 요지는 종교적 완전이 이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서 이는 펠라기우스 로마 교회 반펠라기우스주의자, 알미니우스주의자, 웨슬리주의자, 그리고 라바디에주의자, 정적주의자, 퀘이커 교도 등과 같은 신비주의자들, 또한 마한 피니 등과 같은 오벌린 신학자들, 리츠 등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주장된다. 완전히 우리가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신자들이 이생에서 그들을 관할하는 모든 율법 혹은 이들의 현재의 능력과 요구에 맞게 조정된 율법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죄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이들 사이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다른 모든 자들과는 달리 인간 본성의 타락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죄를 구체화하는 데는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들이 성취해야 하는 율법 개념에 있어서 웨슬리주의자들을 포함하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는 원래 도덕법이 아니라 복음적 요구 혹은 새로운 신앙의 율법과 복음적 순종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된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과 오벌린 신학자들은 이는 원래 율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율법의 요구가 인간이 타락된 능력과 현재의 능력에 맞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죠. 그리고 리첼은 인간이 외부적으로 부여된 율법에 복속한다는 개념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 행위의 자율성을 옹호하고 우리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 성향에서 도출되는 율법 이외에 어떤 다른 율법 하에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양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죄인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갱신적 은혜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하느냐에 있어서도 상이한데,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은 어떤 의미로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야지 인간이 의를 성취할 수 있다.
인간이 본선적 타락을 부인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모든 지도적 완전주의자들의 이론이 완성의 기준을 격화시키며 원래의 도덕법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또한 이들이 죄의 개념을 구체화할 당위성을 느끼게 되어 의식적인 악행만이 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경이 제시한 대로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완전해야 되니까 기준 자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그 영원한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완전주의의 교리를 위해서 인용된 성경적 근거들을 보면 성경은 신자들에게 거룩하게 심지어 완전할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명령은 죄 없는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합리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이죠. 완전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완전하라는 성경적 요구는 중생한 자뿐만 아니라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거룩함을 요구하며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요구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펠라기우스적인 의미에서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견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정도가 성경의 계명으로부터 도출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 이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도달할 수 있어라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과 완전은 종종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주장인데, 하지만 성경이 신자들을 거룩하고 완전한 자라고 언급할 때 이는 그들이 죄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 조건이나 생활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들은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원리상 주관적으로 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거룩하다고 불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그의 독자들을 항상 성도들, 즉 거룩한 자들로 언급하며 몇몇 사례들에서는 이들의 죄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불렀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 또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완전하다고 서술되었을 때 이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이 완전히 성장했다는 의미로,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이 자신의 임무를 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분명 무죄적 완전주의의 이론을 지지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완전주의자들은 완전한 삶을 영위한 성경적 사례들, 즉 노아나 욥, 아사가 언급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삶 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인데,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데 이는 이들이 죄 없는 완전의 사례들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에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나 욥이나 아사도 완전하게 산 게 아니죠, 사실. 성경의 가장 유명한 성도들도 실패를 가진 자들로 어떤 경우에는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자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아, 모세, 욥, 아브라함, 다른 모든 자들에게도 타당한 것이며, 하지만 이는 이들의 생활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죄악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전혀 무죄한 자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사실인 것인데, 솔로몬의 질문이 아주 호소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서 완전주의 교리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명백히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할 때 그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그 본질과 원리를 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새사람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표현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처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표현하기를 원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 지속적인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한 번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 거듭난 새 사람은 지을 수 없다. 이제 이 취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더욱이 완전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논증하기 위해 이러한 구절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 구절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논증하는 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자들이 무죄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신자들이 죄 없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해석에 따르면 요한의 구절들은 신자들이 결코 은혜의 신분에서 타락할 수 없다고 논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주의자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완전주의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비춰볼 때 완전주의는 절대적으로 지지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확신을 지니도록 하고 있으며 성경의 명백한 진술에 비춰볼 때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무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모든 죄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도 육신과 성령 간의 전투가 계속 있고 최고의 자녀들도 아직 완전함을 위해 노력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필히 중생한 신분에서 자신을 언급하고 간주되는 로마서 7장 7절에서 26절에서 이러한 투쟁에 대해서 매우 놀랄만한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4절에서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특징 짓는 동일한 투쟁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빌립보서 3장 10에서 14절에도 그는 진실로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 아직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그러한 자로 자신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적 모습과 투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죄의 용서와 고백과 용서를 위한 기도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예외 없이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욱이 성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로 계속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계속 이러한 과정들을 하는 것이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주의자들 자신도 자신들의 이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준을 저하시키고 죄의 개념을 구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는 자신의 평가에 따라 신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을 반복적으로 수정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이상은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였지만 그 후에는 모든 의식적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은 하나님에게로의 전적인 성별, 결국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자신들의 이론에 대한 충분한 정죄가 되며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성화와 선행의 그러한 관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성화와
또한 이 성화의 참된 의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하는 그러한 것이 성도의 삶임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벌써 붙여주시나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3월 또 따뜻한 봄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이렇게 환절기에 또 감기가 많이 걸리잖아요. 감기 잘 유의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봄의 그러한 기운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